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대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은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리는 게 오늘 복음 이야기에도 보면 몇 가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째 만에 친척들이 했는데 며칠째인지 기억나십니까? 방금 복음에서 8일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죠? 7일째. 그러면은 7일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다음 날, 이건 사실은 이 땅의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날이 천국의 날이라는 뜻이겠죠. 7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 이후의 이야기에 보면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할 때도 그날이 며칠째 하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째, 8일이에요. 그럼 이 8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달력에 보면 7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작컨대 8일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선 시간, 거기에서 살아가는 아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는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러하리라고 우리 각자가 지금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관습들, 습관들, 규칙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관습을 넘어서는 아이. 그리고 아버지가 혀가 풀립니다.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아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 광야에서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몇 가지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신호가 나와요. 여덟째, 요한이라는 이름, 나아가서 혀가 풀리는 사건,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 거기는 하느님의 뜻만이 살아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사람들의 제조에 의한 물건들이,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의 세상,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섭리만 있는 곳.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해가 나고 끊임없이 그 주어진 자연 환경에서 주어진 대로 순응하는 것. 사람의 조작이나 제조나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오용함이 없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시켜 보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가는 하느님의 말을 하는 아이. 그래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외치는 사람,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참다운, 사람다운, 인간다운 참인간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말, 행동, 태도, 선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하나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양심. 물론 그것은 교육의 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양심의 순도가, 진실함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0% 진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이제 순수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지 못하는 시간, 8일째, 그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바로 거기가 하느님의 섭리가 머무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나만이 가지는, 나와 하느님이 만나는 나만의 광야입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라. 사랑해야 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바로 우리 각자의 양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당신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그러면서도 친밀한, 그러면서도 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편안한 그 광야를 우리에게 하나씩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을 만난 상태의 양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너무나 넓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표현이 됩니다. 양심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조건, 그거는 틀림없는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양심적일수록 우리 안에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러면 틀렸는데, 이런 것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말을 딱 앞에 붙이면,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구나. 사연이 있겠지. 상처가 있겠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살아있는 우리 개인의 양심의 광야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의 행복입니다. 사연이 있겠지. 상처가 있겠지.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길이 곱은 것이 아니라 곱게 되는 것입니다. 곱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곱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곱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주는 참된 사람의 길, 그 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면서도 세례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인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고, 또 그와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우리 각자가 가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양심적으로 하는 말을 좀 더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면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